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냄새가 존재합니다. 꽃 아시죠? 꽃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그 바다에도 바다 내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산에서만 나는 그런 또 냄새가 있지요. 종이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종이 냄새를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겁니다. 그리고 흙에도 이 냄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 물에도 냄새가 있는 것 아시나요? 물에 냄새가 많이 나면 그 물을 마시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불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나무에 불을 피웠을 때에 불에서 나는 향이 있습니다. 캠핑할 때 불멍을 하고 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일 그 아침이 되면 머리에서 그리고 옷에서 불향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 좋지 않은 냄새를 뭐라고 할까요? 악취라고 합니다. 달콤한 향, 상큼한 향, 그리고 개운한 향, 싱그러운 향, 이 모든 것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좋은 향입니다. 향기입니다. 그러나 입냄새, 땀냄새, 발냄새 점점 심해지죠. 빵구 냄새, 똥냄새, 이러한 것들은 안 좋은 악취입니다. 방금 제가 악취를 말하면서 언급한 대부분의 이 안 좋은 냄새가 사람에게서 난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에게서는 이런 냄새가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악취가 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향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도 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동에도 냄새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 좋은 냄새가 나는데, 돈 냄새가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을 때, 안 좋은 일을 계획할 것 같을 때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구린내가 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할 때에도 골이 들어갈 것 같을 때 야, 골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을 잘 넣는 사람을 보고 골 냄새를 잘 맡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옆에 보면 바보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야, 바보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행동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아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번에 걸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 음행 사건, 소송 사건,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련된 문제, 은사들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의심 등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대략 1년 후에 쓴 것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삶을 교훈하며 또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냄새를, 즉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광고를 보니까 향수에 대한 광고가 나왔는데요.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문이 열리고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앞에 타가지고 같이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향이 났나 봅니다. 이유는 좋은 향이 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 좋은 향이 어디에서 나는지 이렇게 계속 코를 킁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맡는데 맡다가 보니까 향이 그 남자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등에 대고 코를 킁킁거리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그렇게 하다가 이 남자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향수를 뭐 쓰시냐고, 좋은 향이 나서 그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수를 판매하는 그런 광고였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혹 해가지고 향수를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 향수를 사가지고 향수를 뿌려봤어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뿌렸는데 아무도 킁킁대기는커녕 좋은 향이 난다고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도 향수 바꿨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광고는 광고일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갔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 당신에게서는 정말 좋은 그런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착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습니까? 잘 인내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도 당신이 그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 따라 교회를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품을 쌌던 종이는요,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생선을 꼬았던 줄은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예수님을 품은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 다 쓴 향수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향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다 쓴 향수병으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속이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병 속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어야 향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향수병과 같습니다. 속에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뱉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닮은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은 늘 욕으로 가득하고 불평으로 가득하고 술과 담배를 즐기며 마음에는 음욕과 폭력이 가득하고 우리의 행동도 그러하다면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너무나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할 수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갔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기록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냄새를 맡으면 냄새에 나는 그 냄새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야, 진짜 맛있겠다. 와, 먹고 싶다. 이런 먹고 싶다는 반응을 하게 되죠.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스민과 같은 아로마 향을 맡으면 피로가 회복되고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어떤 향은 모기를 쫓는 그런 향도 있는데요, 저번에 다낭에 갔을 때 숙소에서 이 모기를 쫓으라고 향을 하나 피워주더라고요. 계속 맡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덕분에 모기는 단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모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믿기 꺼려 한다면 우리는 향기가 나는 삶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노?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술을 잘 마시노?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맨날 담배를 이렇게 피워대네. 야, 예수 믿어도 뭐 다를 게 없네.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향기가 나는 삶이 아니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먼저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장 16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이며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예수님의 향기로 물들게 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날마다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